네,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 세상만을 쫓고 산 어리석은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 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거룩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꿈꿀 수도 없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우리의 신분과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참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친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말씀으로 각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전체 다 같이 부활의 자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오늘 그 4월 첫째 주일 그 기독교에서는 부활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6월절 그 양으로서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달력으로 이때가 이제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세상도 겨울에 죽었던 같은 모든 식물들이 이제 피어나는 영어로 스프링이라 하잖아요.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르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그 생명의 계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는 부활이 첫째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실생활과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뭐 일반 이제 그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크게 이제 항상 그 생활이 하나님과 즉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부르는 첫째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은 정경이 뭐죠? 종교하고 정치하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니까 그런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인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해서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은 지도자들은 정적 엉뚱하게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 구약 중에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가 지은 오경 가운데 부활에 관한 기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완전히 일종의 이단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다 그랬잖아요. 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허구성을 이제 그 논증을 하는 겁니다. 위에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집안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자,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 대신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 낳은 자녀는 형 이름에 형호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형사 취수라고 하는 요즘은 이스라엘 세계 가운데서도 그런 제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말씀인 겁니다. 뭐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은 없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는 계통을 하나님이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유다의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악해서 하나님이 죽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그 며느리 다말과 유다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풍속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전부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 여성이 7명 7형제와 함께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물어도 어떻게 그런 너저분한 그런 걸 갖고 진짜 하여튼 하여튼 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해요. 이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자, 이제 그러면서 부활은 또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거기 37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그 부활에 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모세가 틀림없이 구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의견들을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 나한테 물으면 입장 곤란할 뻔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도대체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 시제입니다.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여기는 또 야곱은 손자니까 시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말이에요. 4,000년 뒤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인 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활동을 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쓴 시제를 보면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영어식 표현을 하자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 고향에는 마을 앞에 시내가 흐르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은 제 고향에는 마을 앞에 시내가 흐릅니다. 그 차이점이 뭐겠어요? 흘렀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하고 과거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면 현재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시차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에 관해서는 현재형으로, 시제가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늘 살아있다. 그리고 또한 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요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영원히 현재형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조금 어렵죠. 설명하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되었어야 됐는데, 여기에 시제가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시제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인데 왜 시제가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느냐,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앞에 아브라함이 항상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과거에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삭은 지금 또 살아있다. 시제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는 이삭은 틀림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것을 표현했냐, 그거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혜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라는 분도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모세보다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습니까? 모세의 글에도 부활이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자,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한 건데, 자, 부활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첫째,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죽었고 피 흘렸기 때문에 실제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고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도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소수의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와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때도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기쁨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자, 천사의 증거가 있었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고 변화산상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됐지. 어때요? 왜 구원을 받는데 꼭 부활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공생애 가운데서도 뭐 태어날 때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꼭 부활이 필요하냐? 자, 예수님이 그런 평소에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부활을 해야만 예수님의 제사가 효과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는 결국은 부활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사람의 부활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고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엘리사를 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시체를 메고 가다가 모압 적당을 만나니까 이게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가 묻혀있는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최소 구약에도 세 차례 부활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 사람을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에는 도합 8명이 부활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혼자만 생각해놓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물으니까 뭐 미리 숙제를 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반칙이다 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다른 점이 일단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선 그 부활을 하려기 위해서는 일단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8명을 생각해 봤는데 전부 이 몸속에 생명의 근원되는 피가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죠. 생명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인데,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창조에 속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인 동시에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죠.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롯 12사도가 있었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는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워낙 유명한 큰 사건이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말이에요. 그 사회적인 큰 이슈였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도 항상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그 민심이 예수님 쪽으로 쏠리니까 항상 그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모아져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때 당시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어디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 구원을 받은 거냐? 어림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죽은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사도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도 보여. 그 2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전부 부활은 이미 다 알고, 죽음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분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다. 사람이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렸는데 어떻게 해서 부활을 하느냐?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또는 제자들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31절에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건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편을 재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무슨 근거 없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우리 조상 다윗도 시편 16편에 예언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다. 자, 이제 그걸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도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활이 구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 때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잖아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믿어지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세트로, 요즘 말로 패키지로 한 묶음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걸 믿기 위해서 따로 노력하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 믿어지면 부활은 저절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자, 이제 그 초대교회는 사뭇 이제 그것이 달랐다는 것을 일단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신약 시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그게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인데,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하고 관계가 있다.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이고, 의롭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처럼,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이걸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의로운 죄를 다 용서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 때문에 예수와 나와 완전히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36절,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도 영원히 없어진 거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자, 천사와 동등이란 말은 뭐죠?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니까 천국에 가면 사실은 어때요? 천사는 우리의 종인 거잖아요.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지만 천사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일단은 죄가 없고 죽지 않는 그런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오늘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뭘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 로마서 6장에도 자세히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그 부활의 삶,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활이 필요하다. 그걸 넘어가지고 그게 그 교리가 실제로 마음속에 믿어져서 내가 구원이 됐다면 남은 삶도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간증으로 가보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여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까지는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하셨고 과거인데 여기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로, 숙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활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교리라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의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나의 삶도 부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는 사실 부활의 삶을 살았다. 이게 그렇게 뭐 우선 당장 들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뭐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자, 좀 더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사람 목숨은 한 번인데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끝이지. 무슨 날마다 죽느냐.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는 틀림없이 아니죠.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고 그대로 다시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바울의 그 육신적인 본 모습은 어때요? 죄인의 모습으로 온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지만 어때요?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멀쩡하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나 오늘 부활했다. 그건 뭐 정신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의 천성적인 거, 아담으로 물려받은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보면 참 집요하고 사람이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는 것, 뭐 좌고 우면하는 것도 없고 오직 직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외국에 가서까지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자, 그건 바울의 타고난 천성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똑같은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라는 것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천성적인 자기의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혈질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천성적인 그 사람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항상 죽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그 주님과 나와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이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인정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세웠지만 안에 내용물은 인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 간의 그 정을 더 우선시했던, 그게 어때요? 아담 자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천성적인 기질, 열심, 내 생각, 무조건 자기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 많죠. 진짜 내가 구원만 안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한바탕 진짜 멱살 잡고 끝장을 한번 보는 건데, 구원받은 죄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것도 그 십자가를 지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나 우리가 자신을 죽이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치가 비교가 되겠어요? 죄인이 자기 성격 조금 꺾는 것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거룩한 분이 자신을 내놓는 것하고는, 이거는 뭐 가치에 있어서는 뭐 이게 10원짜리라면 이거는 뭐 수천억을 하는 가치가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나 같은 비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걸 다 거기에 맞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간증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정과 욕심을,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계획이 있었지만 이게 말씀과 다르다면, 주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기꺼이 굴복시키는,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과 같이 봐주신다는 겁니다. 6장 14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인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도 죽으면 어떻습니까? 정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거기에 보벌 비비고 뭐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이제 다 이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볼 때는 세상이 죽은 시체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세상이 볼 때는 바울은 아유 끔찍한 사람이라는 거야. 가까이 가지, 죽으면 빨리 파묻어 버려야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시체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다시 돌아가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 연결이 되죠. 내가 죽을 때, 그때 나는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자신을 죽일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제가 안 찾았습니다마는 17절에는 누구든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말이에요. 눈에는 아마 농이 흘러나오고, 그 바울은 그 안질이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였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눈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참 외모도 비호감인데다가 전하는 내용마저 사사건건 걸리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저런 놈은 세상에 살려줄 놈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거는 세상이 보는 시각이고, 바울이 볼 때는 그쪽은 시체고, 또 저쪽에 세상에서 바울을 볼 때는 저게 또 시체고 하니까 그건 서로 끝난 거고, 문제는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은 시체 같고, 어떻게 보면 영 반은 전혀 안 죽은, 어떤 선을 넘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분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잠도 안 오고 이 정도 된다면 이게 이제
덜 죽은 거잖아요. 이쪽은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이쪽을 건드려 버리면 금방 발딱 살아서 일어나. 자, 이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우리가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10절 다시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항상 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증처럼 사람들 볼 때는 바울의 육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실제로 내용은 예수님이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바울은 항상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재현이 안 되느냐? 이게 완전히 죽지 않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죽는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자,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죠. 부활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리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부활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시체가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들이받고 저 사람하고 들이받고 어떻게 보니까 어떤 부분은 죽은 시체 같은데 어떤 부분은 시체가 뭐 살아서 펄펄 뛰니 이게 모순적인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간증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항상 이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다르다면 항상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다. 재현될 수 있었다. 그게 오늘날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 부활을 말이야 너무 지나치게 매 순간 나를 죽이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현실 속에서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피가 전혀 없는 그 예수님의 몸을 부활을 시켰다. 자, 그 능력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을 시켰을 때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의 발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있어 왔던 이야기잖아요. 카타콤의 순교자들. 사람들 눈에는 낮에는 그 썩은 송장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 지하 굴 속에 살았으니 야, 꼭 저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 죽은 사람의 삶 같은데 밤이 되면 달랐죠. 그들은 나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활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평강, 그 용기, 그 담대함 이런 것은 네로의 핍박이 그 로마 군사들의 창과 칼이 그들을 조금도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정말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환경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나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그걸 다 평소에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각오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이 화려하고 달콤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실질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꽁성원처럼 뭐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 같고 남들은 뭐 강남에 부동산이 뻥튀기가 된다 그러면 뭐 돈보따리 사들고 그쪽으로 우르르 온통 관심사가 뭐 앞에서 지도자들부터 뭐 주식을 바람을 넣고 하니까 온통 어느 주식이 올랐을까? 제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너무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잘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는 거지 어떤 방법 알겠습니까? 뭐냐면 주식을 하다가 그들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주식 표를 갖다 놓고 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더라면 얼마를 벌었을까? 그거 맞추는 것이 반나절 시간 보낸 데는 그렇게 재밌대요. 아이고, 한심하게는. 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이 달리 어른이 아니고 누구 말 따나 애가 나이 먹은 것이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구슬치기 해가지고 이만큼 땄다고 자랑하는 그 철없는 애들 때는 그 구슬 따가지고 뭐 한 주머니 집에 머리맡에 놔두면 뭐 뿌듯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최고 부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어른이 돼서 보면 뭐 그건 철부지 애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부동산이 뭐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만큼 벌어서 흐뭇하게 침 흘리고 자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했냐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오늘 부활이 주제인데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이 부담된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을 했을 때는 전혀 이게 또 다른 세계가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부활의 자녀도,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외모를 보십시오. 눈에는 농이 흘러나오고 허리는 굽고 여기저기 그렇게 많이 맞고 헐벗고 했으니까 뭐 아마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도 말해요. 유대인들이 비꼬는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33세면 한창 건장한 청년인데 그 33세 청년을 보고 네가 50도 못 되는데 그 말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외람되지만은 건늙었다 그 말이에요. 30대 청년이 50 중년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들의 수명이 몇 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정도였으니 정말 볼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지만 문제는 뭐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천국이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했고 하나님의 힘이 있었고 30절에 소년이라도 이 세상 사람은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자기가 질 수 없는 짐을 지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일국의 대통령을 하더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뭐 지 혼자 뭐 세계 총통처럼 행동하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해결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그 난관들이 난제들이 절비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아무리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 부자라도 뭐 못 고칠 암에 걸리면 그거 돈이 뭔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예수 믿고 완전히 엉뚱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그마한 새는 그저 땅에 죽어 있는 그런 뭐 쥐 시체나 보고 있겠지만 멀리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산양을 보고 살아있는 토끼를 사냥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야겠고 저쯤 되면 지쳐야 되는데 정말 새로운 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뒤를 따랐던 얼마나 많은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종들이 스펄전이 있고 디엘 무디가 있고 자
세상 역사를 바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뭐냐? 이 땅에서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결과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이 육체에 속한 것, 자기에게 속한 것, 아담에게 속한 것, 옛 사람에게 속한 구원을 받았어도 옛 성품, 죄에 속한 그런 성품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살았을 때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은 것이 뭐예요? 죄에 속한 것은 전부 썩은 것이잖아요. 아담에 속한 것은 전부 썩은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따라서 살았을 때는 천국에서 상급이 전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소망장입니다. 이 소망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 거기 41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선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희생, 헌신이 있어야지 부활은 부활대로 상급은 좋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그 육체를 써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생활은 없고 그건 완전히 무수이다 그 말입니다. 호피는 탐나나 호랑이는 겁난다는 말처럼 말해요. 그런 비겁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감 같다는 그런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상급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썩을 것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보면 잔뜩 썩어지고 없어질 쓰레기만 잔뜩 끌어모은 삶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활장의 소망장의 결론은 58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절대 그런 세상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또 주변을 살펴보니까 참 말씀은 좋은데 주변을 보니까 뭐 전부 나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정말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좀 결과에 대해서 아까 그런 내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기쁨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말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아까 부활의 마지막 결론은 흔들리지 말라. 상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상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부활의 구원은 받았지만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는데 부활의 자녀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뭘로 나타났냐? 항상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한다. 예를 들면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사람의 평가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조금 어색해서 더 탄력을 가속도를 붙이는데 별로 알아주지 않고 뒤에서 뭐 조금 그런 것 하면 아이고 이거 뭐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그거는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분들 중에 제일 쉽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 있다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열심은 있는데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열심은 천성적으로 아주 어떤 일이 좀 책임감도 열심은 하는데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겼냐? 항상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딴 사람을 그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열심히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열심히 없다고 열심히 없으면 그만이지 뭐 어쩌란 말이냐. 성경대로 보면 열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성령이 있는데 부활의 영이 있어서 주님께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소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을 부어서 팍 꺼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한다든지 조금 거슬리는 말이 한마디가 나온다든지 하면 팍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열정이 없다는 것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시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열정은 없어. 그 아무런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과격한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자, 그 이제 열정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항목인데 문제는 그 열정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열심. 그건 어때요? 천성적이라는 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그런 열정이에요. 그건 아주 위험 요소가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정죄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은 받기는 받았냐, 저게 왜 구원 받았다 하는데 저게 왜 저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자기도 불편하고, 불편하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때가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컷 해놓고 자기 입으로 그걸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나팔은 주로 양각 나팔이잖아요. 양뿔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입은 요만한데 저 바깥에 나오는 것은 이만하지 않습니까? 뿔을 이제 꺾어 가지고 이제 그 바꿔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요만한 걸 해놓고 큰 걸 한 것으로 내가 교회를 뭐 몇 개를 세우고 뭘 하고, 이제 뭐 일반 교회 그 장로님쯤 되면 레파토리가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뻔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나팔을 부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뭐 그 정도로 뭐 어린아이처럼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은, 이게 지금 내가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이냐, 아담은 아니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삶이냐, 그걸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죠. 부활이라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은 전혀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현실의 삶 속에 있어서 그 주님의 생명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대신 살아주시는데, 그걸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즉 성품구원,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천하고 무익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나라는 사람을 굴복을 시켰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나 대신 사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주님이 나의 손끝, 나의 발끝, 나의 혀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